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오늘 온종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기를 더 특별히 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고 모이는 것 자체가 부활을 깔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만 우리가 특별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모일 때마다, 매주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주일마다 혼자서 기도하든 대표로 기도하든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이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부활절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매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부활절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활 신앙으로 온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지고하신 통치자입니다. 저는 이 지고하다라는 말을 특별히 예수님께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이 말은 사전적으로는 더할 수 없이 높다는 뜻입니다. 수프리머시죠. 더 높을 수 없는, 더 훌륭할 수 없는, 더 탁월할 수 없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왕으로 오시게 되는, 통치자로 오시게 되는 예수님이 참으로 지고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은 구원자를, 메시아를 왕적인 존재로 말합니다. 구원자를 왕으로 묘사했다는 것은요, 반대로 그 당시 남유다의 인간 왕들에게 소망을 걸 수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남유다 왕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비록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수르라는 더 큰 대국에 기대고 말았던, 그래서 그의 실패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대로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패배하게 하시지만, 그래서 마치 이 아하스의 결정이 잘한 것 같아서 아하스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좋은 결정을 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인간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왕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아하스보다 더 나은 왕이 오겠지 했을 거예요. 왕을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은 기껏해야 아하스의 다음 왕이, 아하스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혹시나 여기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36, 7, 8, 9장에 잘 나오니까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냥 잠시 짚고만 넘어가자면, 아하스랑 다르게 우리 다 잘 아시듯이 이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히스기야가 그런 왕은 아닐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다윗의 씨. 무엇보다 아하스는 대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다가 되려 아수르에게 포위당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대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수르 군대를 오히려 물리쳤던 사람이었죠. 이쯤 되면 이 아하스 왕의 실패를 역전시킬 최적임자, 최적의 왕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암흑과도 같았던 아하스 시대를 진정으로 바꿀 메시아 같은 왕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히스기야가 그 씨는 아닐까? 히스기야야말로 그 메시아적인 왕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는 39장에서 이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책을 보여주면서 사람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조차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암흑의 시대를 불러온 아하스 왕의 진정한 대체자는 히스기야도 아니요, 요시야도 아니요, 그 모든 인간 왕들보다 뛰어난 왕,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곳에 계신 지고하신 왕,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6절의 예언에는 이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히 성탄절 때 들으신 적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가 장차 자기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 아기는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지위로 그런 통치를 하시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누우신 무덤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오전 말씀 본문이었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 무덤의 양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지성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임재하고 계셨던 곳이라는 거죠. 그 무덤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임재의 절정이신 그분께서 더 이상 그 지성소 안에 갇혀있지 않으신 거죠. 무덤에 갇혀있지 않으신 겁니다. 어떤 한 장소에만 머무르는 분으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더 이상 말이죠. 이제는 부활하셔서 공간에 갇히지 않는 분으로 하늘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눴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러죠. 성육신하심,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달리심, 죽으심, 무덤에 붙이심,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심, 승천하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 다시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끝이 아닌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활은 이 높아지심의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부활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더 중요한 사역들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있게 하신다.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바로 통치자의 모습,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쉽게 이야기를 끝내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이 6절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그리고 특별히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지, 통치자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기로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구원자가 인간의 혈통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혈통은 곧 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결국 이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아기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 즉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즉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오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왕적인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절은 나게 되는 그 아들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어깨라는 것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권적인 통치를 하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왕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권, 권세, 다스림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때 4절에서 묘사된 우리의 짓눌린 어깨가 자유롭게 된 것이죠. 우리의 어깨에 맨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또 막대기가 꺾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스림의 짐을 그분이 어깨에 짊어지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4가지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합니다. 이 기묘자와 모사는 이렇게 기묘자라, 묘사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보통 기묘한 모사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기묘한, 놀라우신 모사다, 조언자가 되신다, 이렇게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모사가 어떤 사람이죠? 이 통치자인 왕의 옆에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현명하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모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왕이신데,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왕이신데 왕이시면서 동시에 모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은 왕이신데 그 왕은 어떤 조언자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비길 수 없는 압도적인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충고를 받지 않으시는,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진정한 조언자가 되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왕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단지 주님께서 올바르게 계획하시고 올바르게 결정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결정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을 모사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가장 놀라운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 권면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통치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전능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용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4절 5절에 나오는 비범한 승리하는 장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을 구하는 시대, 그리고 영웅을 구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진정한 영웅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영원을 넘나드시며 영적인 세계와 지상의 세계 모두에 침투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유일한 용사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마귀를 이기셨죠. 십자가 위에서도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용감한 용사셨습니다. 무덤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에 맞서신 가장 용감한 장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지상과 천상의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께 피하며 우리를 위한 전사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주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아니면 이상한가요? 이게 뭐지? 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지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여러 면에서 성자 예수님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기가, 특히 이제 이 절에서 6절 말씀에서 아기가 난다고 해놓고 갑자기 아버지라니, 아기인 거야 아버지인 거야 이렇게 읽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는 근거의 문제, 뿌리가 되는 문제예요. 이사야서 전체는 예수님께서 약속의 씨로 오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죠. 근데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씨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 십자가 구원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예수님이 또 하나의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씨가 또 하나의 씨를 내는 것이죠. 즉 예수님 때문에 나게 되는 이 씨가 있다는 것이죠. 이 씨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들로 계시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에서 자녀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어떠한 통치자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역할인 거죠.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어디를 다스립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존재죠. 근데 아버지라는 통치자는요, 세상의 어떠한 통치자보다 인자하고 자애로운 통치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좀 찔립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가장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사실 구약에서요, 이 왕한테, 통치자한테 아버지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소망 없는 그 인간 왕들에게는 볼 수 없는 아버지 같은 사랑을 누구에게 그리고 있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무력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작고 초라한 인생들을 업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랑과 자애로움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와 같았던 우리들을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소외된 우리에게 다가와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업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과 위협을 감수하는 아버지처럼,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처럼, 모든 상처를 대신 받아내는 아버지처럼, 죽어서라도 자녀를 살리기 위해 한 몸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동일한 헌신으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는 것은 결국에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강은 왕이신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얻으신 평화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샬롬이 주어졌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화목, 평화의 관계가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배신, 그 버림, 배척, 소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과 화목과 교제와 사귐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는 단지 우리가 누구와 관계 맺을 때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평화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의 평화도 허락된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친히 좌정하심으로 우리 내면에 참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혼란스러움, 좌절, 죄책감, 수치심, 불안함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적 갈등으로 방황하는, 너무나도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평화의 주님께 우리 모두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가장 지혜롭고 능하시고 자애로우시고 가장 큰 평강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을 때 그 왕을 진정으로 섬길 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은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땅히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예물들이, 그런 선물들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물로, 그런 예물로,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 선물을 드림은 왕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선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그렇게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어떠한 비참함도 어떤 어둠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상처를 받았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회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어디서 쳐들어와도 이 유대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장 먼저 쳐들어온 땅이 이 북쪽 땅이었어요. 늘 가장 먼저 상처받고 많은 상처를 입은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조차, 그 어둠의 땅조차 큰 빛을 비추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불론처럼, 납달리처럼, 갈릴리처럼 우리도 왜 내 삶에만 이렇게 유독 상처가 많지? 왜 내 삶만 이렇게 실패가 많지? 황폐함과 메마름이 계속되지? 왜 나만 유독 아픔과 눈물이 많은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며 좌절하고 실패자 같은 삶으로 인해서 수치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그러나 가장 큰 수치가 있었던 땅, 바로 가장 큰 멸시가 있었던 땅, 그 땅조차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과 같이 그분 자신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백성의 모진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겸손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 예고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무슨 미션을 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통치자로, 권세자로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주님의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 베풀고 주님 말씀 가르치는 것, 이거 원래 누구만 가능해요? 우리 못하는 겁니다. 제자로 삼으실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우리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섭리주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감히 누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삼을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그 가르친 말씀이 진짜 효력을 일으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 통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권세, 그분의 통치에 우리도 참여하라고, 예수님의 통치가 마치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고 구현된다는 듯이 그 통치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능력있게, 자애롭게, 평강으로 우리 주변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을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다스려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